주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6절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번째인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잔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 자를 만나면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있다가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인간적이 아니라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근데 생명이 가니까 죽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청빙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날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천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병든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 되신 예수님, 치유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성령 오순절 사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나를 이 연못가에 연못이 동할 때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병들었던 38년 된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이 우물가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우리의 그 병자의 대답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병들면 마음도 병듭니다. 병들면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병들면 고통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래서 네 번째 날 그렇게 네 번째 주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과부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묘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지 예수님이 예정 가운데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만났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나십니다. 일어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돈이 있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 있어도 병듭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아도 병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죽음의 행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을 통해서 더 예수께 나아가는 생명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세와 권력을 가져도 생명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죽음의 장래 행렬이 바뀌어서 생명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합니다. 9시, 12시, 3시.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여행을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는 가야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일 중에도 이거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일 중에 12시에 일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일을 마치고 3시에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슬람교도는 2배, 3배, 10배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문 밖에 안진뱅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전에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전도할 때 한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생명의 복음을 얻으면 네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네가 너의 가정이 너의 남은 생이 죽음의 길에서 이 생명의 길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기도하러 매일 예루살렘 성을 들었을 텐데 왜 지금 하필이면 이 안진뱅이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4번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나지요. 당연히.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낫겠습니까? 시체를 자꾸 기도하니까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를 자꾸 기도하니까 반은 펴지더라고요. 이게 태어나면서 이 안진뱅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시절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수진이라고 하는 아직도 이름이 안 잊혀집니다. 오래 살아야 6개월 살고 짧게 살면 3개월 산다는 그 어린아이 6살짜리를 몇 살입니까 지금? 6살이에요? 벌써 10살이나 됐어요. 매일 안고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갈 때 되면 제가 그 심호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 때 나가던 새벽 기도를 집 앞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끝나면 기도해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야 6개월이래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의사가 오래 살아야 6개월이다. 짧으면 3개월이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매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호와의 이름으로 124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 서해동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한 청년이 쓰러지고 간질이 저처럼 시저가 있었던 사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기서 쓰러졌을 때 다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들었는데 왜 기적이 없다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거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발목과 뭐라 그럽니까?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내밀고 잡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손을 잡아야죠.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일어나라 라는 권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병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죽고 내 이름이 죽어서 예수 이름이 더 높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다. 기뻐 뛰놀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죽는 요거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조금 바꿔서 보십시다. 지금 동전을 얻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입니다. 남에서 안진뱅이 되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홈리스 사역 나가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이웨이 들어갈 때 보면 그 입구에 동전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도. 그분이 여러분들이 동전을 줄 때 동전을 봅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까? 동전을 봅니다. 옛날에 1센트, 5센트, 10센트. 이 사람들의 관심은 5센트인지 10센트인지 20센트인지 20불짜리인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 주는지도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짜리인지를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는지 이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복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마음이 동한 겁니다. 기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병자에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에 속성이 있고 존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사칭에다 딱 도장 찍어주잖아요. 캐나다의 그 이민관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내 이름 위에 서울경찰에다 으뜸을, 서울에서 으뜸대라는데 이 토론토의 구석에 처박혀서 구석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는 내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뛰어 일어나 걸어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조금 더 요약해서 보면, 콜롬비아 대학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과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 자주 했던 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 지하는 안 무너졌잖아요. 그분이 거기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과 풀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700명의 사람이 이걸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3억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결국 세계를 이끌잖아요. 700명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1000명이 참여하는 예배 교인 중에서 자기가 정말 헌신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60년 살았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을 30대에서 50대까지 해보니까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의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수수방관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단 700명만, 소수의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삶에 이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물론 성령이 동해서 기도를 했죠.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극단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을 놓고, 이게 지금 성령의 사건이 중간에 있어서 그럽니다. 예수의 사건과 지금 나의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게 지금 성령의 사건, 성령의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지금 3장입니다. 앞에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밖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동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전을 주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해서 무슨 생각, 오늘 끝나고 누구하고 다과해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어디다, 강남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사면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전 하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과 중에도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아이 보내놓고 기도합니까? 카톡만 합니까? 카톡도 하시고 얼굴도 보고 이제 주의 얼굴도 봐야죠. 주의 얼굴도. 네? 내 자식의 위에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의 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주관하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가서 의사가 마취하는 그 순간에 의사의 손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리면 내가 살고 죽이면 죽는, 그래서 좋은 의사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기암 캔서라고 얘기했는데 더 전문 병원에 가니까 뜯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속에 새로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진이라는 아이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교회 새벽 예배 나갈 때까지 한 3, 4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년 있다 만났습니다. 6개월 있다는 아이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게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살기를 원하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저 안진뱅이처럼 밖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자꾸,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그 전에 이게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달달한 게 자꾸 당기는 거예요. 달달한 게. 그리고 안 좋은 간식 같은 게 자꾸 먹고 싶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도 먹더라고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의사가 탄산음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간식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제 생각에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쪽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글로 가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고 주의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고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사회 실패했다고 내 신앙까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실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계속, 이게 파라클레스, 성령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과 시각도 변한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왕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지금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다윗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낳고 싶은데 내가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다니엘보다 못하잖아요. 다윗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5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넣었던 그 자들이 다시 죽임을 당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몽테뉴가,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 때문 나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바뀌어요. 내 뜻으로 안 바뀝니다. 성령이,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 3번을 기도했는데 왜 그때의 마음이 움직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죽으러 가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장례식으로 가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죽어야 돼. 내 삶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더욱더 창조적인 것, 축복적인 것, 사랑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바라보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생명이 보입니까? 저는 의사를 넘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이 기도, 주기도문에서 여러 개 얘기했습니다. 8번의 단계가 있는데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5가지가 나오면, 조금 더 나아가면 기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의사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마음의 평안을 줘도 내가 세상을 보면 불안한 겁니다. 죽음을 보면 죽은 거예요. 생명을 보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비전을 보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뜻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비로운 평안과 신비로운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서 9절, 우리를 보라. 감히 누가 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보라 그러더니 감옥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통령의 직이라도 끝나고 나면 죄에 대한 행위와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누가 과연 나를 보라 라고 할 수 있는가? 중생한 나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보라. 주의 말씀을 붙들린 나를 보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나를 보라.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의 이름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목사였던 에머슨이 그의 이름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도 항상 승리합니다. 축복을 받고 번창합니다. 창백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자,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킨 자, 일어난 자는 기어 다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생명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더 어렵습니다.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안진뱅이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전을 찾아야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걸어 다니는 것이 앉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삶의 치유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허락하신 생명들 위해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나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의 아픔 속에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앉은 내 자리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